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26조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우리 두 절 말씀을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교회력에는 두 번의 감사절기가 있습니다. 해마다 7월 첫째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또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력에서 두 번 정하고 있는 절기가 바로 감사절기인데, 여러분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또 복음 안에서의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거룩한 신앙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정해준 시간표입니다. 근데 그 시간표 안에 감사절기는 두 번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력에서 두 번 있는 것은 감사절기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뭐가 중요하죠?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해 주세요. 감사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력에 두 번씩이나 우리에게 절기에 정해서 우리로 감사절기로 지키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력에서만 우리에게 감사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감사하는 삶, 감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강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 특히 히브리어에서 이 감사라는 단어는 토다라는 단어인데, 그 토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에서 기원합니다. 그래서 야다는 찬송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찬송이나 감사나 사실 같은 의미이고요. 같은 그러한 내용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경에 도대체 찬송과 감사가 몇 번 나오나 세다가 말았습니다. 요즘은 컴퓨터가 있어서 물론 단어만 입력하면 몇 번 나오는지 다 나오지만 한번 찾아보려고 애를 써봤어요. 그러다가 너무 많아서 수백 번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다 잃어버리셔더라도 감사의 신앙만큼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세워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50편 기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성도, 감사로 예배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삶은 구원받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 감사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한 가지 삶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예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다시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감사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 감사가 마치 강물이 흘러갈 때에 그 제방의 뚝을 넘어서 강물이 넘치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 머리까지 감사가 차고 우리 온몸을 감사로 충만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사가 흘러 넘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그 감사가 아름다운 향기로 흘러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이 매년마다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 그냥 행사로 지키는 그러한 절기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이 거룩한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감사로 충만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 감사가 흘러넘쳐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복된 삶, 복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함이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은 바울이 기록한 서신인데 옥중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감옥에 갇혔어요. 특별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고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시간에 오늘 바울은 그 옥에서 많은 복음이 뿌려진 그러한 이 현장과 또 그곳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며 늘 마음에 많은 그러한 기도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오늘 서신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 옥중에서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옥중 서신은 4편이 있어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골로새서와 함께 빌레몬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죠. 빌레몬에게 보내는 서신이 바로 옥중 서신이고 또 이 빌레몬서와 또 이 골로새서와 또 에베소서를 함께 두기고편에 전달했는데 그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이 빌립보서가 또 옥중서신인데 이 4편의 이 서신이 옥중서신으로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큰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많은 환난과 박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그리고 교회를 혼란케 만드는 많은 이단의 세력들이 거세게 도전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절시키는 세속적인 가치들이 들어오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마치 여러분 혼합되어진 물에 뭔가 타서 완전히 혼합되어진 그런 신앙으로 복음에서 멀어지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되어지는
그러한 심각한 위기가 이 골로새 교회에 직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안팎으로 공격을 당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펜을 든 겁니다. 마이크에 지금 거미가 한 마리가 오늘 함께 감사하고 싶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무서워가지고 입으로 뛰어들어오면 어떡하나. 어디까지 얘기했죠? 지금 심각한 위기를 제가 직면해 있는 거. 그 위기에 직면해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위로를 전하고 또 그들을 그 위기에서 어떻게 다시 복음으로 충만케 하고 그들이 그 복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서의 이 말씀 중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또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삶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러한 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에 여러분, 진정한 승리의 길이 어디에 있을까? 바울 사도는 왜 골로새 교회 위기에 직면한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오늘 다른 말씀도 많을 텐데 기도해라, 찬송해라, 예배하라, 많은 말씀이 많을 텐데 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왜 그렇게 권면하고 있을까? 물론 감사와 찬송은 같은 단어라고 했지만 여러분, 어쨌든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에 너무나도 중요한 열쇠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감사의 삶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진정한 승리의 길로 여는, 승리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승리합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승리합니다. 어려움도 이기고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 거룩한 삶의 길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승리할 수 있어요. 사방이 온통 겹겹이 우리를 둘러싸는 그 위기뿐이다 할지라도, 문제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는 넉넉히 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무엇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는 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가 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이 그리스도께로, 예수님께로 집중하게 만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누구에게로 집중되게 만든다고요? 예수님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를 만나면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했던 그 시선이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두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어려운 순간에 감사하시면 우리의 시선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집중되어지게 되고, 이 감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거룩한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이 감사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새롭게 열려지는 것이 이 감사에 있어요. 여러분, 안 믿어지시나 봐요. 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감사의 삶을 세워가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 삶 속에 주님이 함께, 얼마나 내 삶에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여러분 주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질 거예요. 감사하면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 길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감사예요. 왜? 여러분, 이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복된 삶을, 가장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감사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라. 여러분, 그 찬송이라는 단어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어에서 이 찬송이라는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곧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명하십니다. 왜? 여러분, 이 감사가 무엇이기에? 오늘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이 감사하는 삶에 있기에,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우리 입술에 감사가 멀어지며 감사가 잃어버리면, 감사가 상실되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히 동행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와 더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 그 길이 감사하는 것에 있음을 바울 사도는 알기에 오늘 골로새 교회 바로 위기에 직면한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의 삶이 감사로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보이는 상황, 환경에 매여 있기에 우리는 감사를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앞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뭔가 하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절기를 지키라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니까, 보이는 현실에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명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절기를 명하신 거예요. 한 번만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여정길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거기에서 또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이 바로 그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친 말씀이 신명기예요. 여러분, 신명기의 신자는 다시 신자예요. 재신자예요.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여지없이 잊어버리죠. 그렇게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절기까지 명하시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의 삶을, 찬송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명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길을 돌아보니까, 역사서를 돌아보니까 여러분 그 절기를 지킨 적이 없어요. 요시야 왕, 여러분 남유다 16대 왕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개혁을 하며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그 유월절을 지킬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이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이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더라. 다시 말하면 그동안 그들은 까맣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오늘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역사를 지나가 볼까요? 느헤미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느헤미야에 의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신앙의 개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도 초막절을 지킵니다. 느헤미야 8장 17절에 보면 그 초막절을 지킬 때에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더라. 언제부터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가나안 정복 때부터,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고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신앙의 개혁을 하며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는 그때까지 이렇게 절기를 지킨 일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또 감사하지도 않고 그 삶이 온통 어둠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은 너무나 중요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 한 해의 결실을 거두어서 그 있는 결실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감사의 삶을 명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 어려운 현실에 부대끼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오늘로 감사를 상실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감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 괴산 추산 교회가 있죠. 그 추산 교회 목사님이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서셔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분 간증의 일부분을 제가 들었는데, 중학교 된 딸이 지금 추산교회는 굉장히 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예요. 그 시골에 배달 앱을 켜면 한 군데도 배달되는 업체가 없대요. 그만큼 시골이라는 얘기예요. 사람 숫자보다도 거기서 키우고 있는 소의 숫자가 더 많을 정도로, 그렇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시골인데, 여기 충주에서 괴산 넘어가면 불정면 바로 그 추산리인데, 그 목사님의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간식을 먹고 오다가 5명의 아이가 갔는데 4명의 아이들은 멀쩡히 서 있는데 자기 딸이 보이지 않더래요. 저 밑에 보니까 아이가 엎어져 있더라는 거. 시급을 다투는 그런 큰 사고를 당했어요. 병원에 가서 아마 충주 병원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충주에 있는 병원, 괴산이니까. 여기서는 못한다고 원주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줘서 거기서 수술을 받게 되어지는데, 한 6번의 수술을 거쳐서 정말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의 과정을 거쳐요. 재활의 과정, 그 긴 시간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제대로 못하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그럼 그 어린 아이가 그 혹독한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냈겠어요?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목사님은 얼마나 원망이 됐겠어요. 젊은 목사가 그 시골에 들어가서 다음 세대 살려보겠다고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차라리 나를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아이에게 너무 원망하고 불평하고 눈물로 매일매일을 지나니까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 부탁을 하셨대요.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자. 너 감사일기를 쓰면 내가 너 좋아하는 강아지 사줄게. 그래가지고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눈물겨운 그 재활의 과정 속에서 그 아이의 여러분 그 핸드폰에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눌러가지고 글씨 쓰는 거. 그러면서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 아이의 그 모든 삶이 정말 그 신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그런 감정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 삶이 진정한 우리의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삶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잃어버렸던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구나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러한 우리에게 이렇게 그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야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칩니다. 믿음에 굳게 설 때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는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다시 굳게 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어느 때는 믿음이 정말 뜨거운 또 믿음이 아주 강하고 견고한 것처럼 생각되다가도 어떤 때는 믿음이 한없이 저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의지나 신념이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나의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나의 결단일 수 있고 나의 여러분 고백일 수 있고 나의 의지일 수 있고 나의 확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 나의 확신도 내가 확신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나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세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는 사람의 의지나 결단이나 여러분 그 신념과 확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안에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부어주신 선물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기로 작정해서 결단하면서 그때부터 세워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부터 나에게 다가오셨고 여러분 나에게 역사하셨고 섭리하셨고 인도하셨고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주저앉을 때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의지라고 생각하니까 그 믿음이 어떨 때는 땅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알고 여기까지 나를 붙드시고 내가 여기까지 믿음을 지켜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구나. 하나님이 결코 중단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그 손길로 나를 여기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여러분 다시 감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보이는 환경이나 여러분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렵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그 믿음의 완성의 자리에까지 여러분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고 여러분 끝까지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시편 23편의 고백이 너무나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다윗이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여러분 강하고 좋아서 그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내가 붙들려져 있다는 사실이 알게 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될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믿어서, 내가 결단해서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줄 아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우리가 서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믿음을 지켜올 수 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붙들려 사시는 그 복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야 될 것 같고, 내가 그 안에서 행해야 될 것 같고, 내가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될 것 같고, 내가 세움을 받아야 되는, 내가 세워져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내가 견고히 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이 번역을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이렇게 해서 그렇지, 여러분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다 수동태예요. 수동태.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내가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거. 그 안에 뿌리를 내린 거 내가 뿌리를 낸 게 아니에요. 나의 열심으로 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그 안에 뿌리 내리게 하셨다라는. 세상에 어떤 나무도 나는 여기 가서 심겨져서 여기에서 뿌리를 내려야지 하고 거기에 서 있는 나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거기에 옮겨 심고, 때로는 바람에 날려서 씨가 떨어져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자기 의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내가 그 안에서 견디고 서야지, 이 의지가 아니고 여러분 나를 견고히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에 내가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에 견고히 서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또 넘어지고 또 주저앉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붙드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완성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의 감사의 이유예요. 그 은혜가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삶의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을 잃지 않고, 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고 함께 하심을 알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함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복을 누리는 진정한 승리의 길이 열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넘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의 길을 다시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손길에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상황 현실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아닙니다. 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주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